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또 이렇게 팟캐스트 형식으로 듣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우리가 함께 묵상할 여러분 묵상 노트의 본문이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말씀인데,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이유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들이 공동체와 연관이 돼 있어서 제가 짧게 나누고 그 뒤에 또 팟캐스트의 말씀을 또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 11장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사역하면서 고난당했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이 자신의 자랑이었어요. 거짓 사도들은 자기가 더 잘나기 위해서, 자기를 더 강력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을 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압살시켜버리는 그런 행태를 벌였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약함, 고난에 대해서 매우 자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고난에 대해서 자랑하는 이유는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모자라서 이런 고난과 약한 게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 빌립보서 말씀을 나눴지만 바울은 신분 하나 자체로도 아주 강력한 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것도 돈을 주고 산 사람이 아니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바울은 강한 자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강력한 자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거 자랑하지 않아요. 자신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약한 자인지를 자랑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교회가,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는 것이 바울이 너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큰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약함은 그 고린도 교인들의 약함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거니까, 바울 서신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매우 강력하고 카리스마 있고 막 그런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당시에 바울은 제가 늘 말했듯이 애매모호한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렇게 결단 못 내리는 사람으로 비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캐릭터입니까? 아니죠. 목표를 향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비난을 받습니까?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거기에 함께 동참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그렇게 비춰졌던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묵상노트 본문에서도 말하지만 고린도 교인의 그 약함을 위해서 이렇게 참여를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라기는요, 정말 오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약함을 드러내고 더 내가 그 약함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바울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의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 그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 있다라면 이 말씀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붙들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팟캐스트 말씀 듣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에게 보내주신 특별한 자료,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설교문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서 던지는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나라 시민답게 산다는 게 과연 뭘까? 한번 같이 풀어보죠.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 설교문은 소속이라는 개념부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게 우리 정체성에 정말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아, 소속감이요. 그렇죠. 특히 당시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뭐랄까 단순한 신분증 이상이었잖아요. 엄청난 특권이고 자부심이었는데, 네, 맞아요. 근데 이 자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보다 더 강력한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이런 관점을 딱 제시합니다. 그 설교문에서 27절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구절을 파고드는 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폴리티오라는 헬라어죠. 네, 그 단어가 그냥 살아라 이게 아니라 훨씬 적극적인 의미, 뭐랄까 시민답게 행동해라, 공동체 규율을 따라라 이런 뜻이라고 짚어주더라고요. 맞습니다. 마치 로마 시민들이 자기 도시를 위해서 법을 지키고 공동체에 헌신했던 것처럼요. 그리스도인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시민으로서의 삶이 로마 시민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복음나라 시민의 삶은 로마 제국이 추구했던 가치, 힘, 명예, 정복 이런 것과는 정반대죠. 사랑, 겸손, 섬김, 평화 이런 가치를 따른다는 거예요. 아,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비움, 그걸 군고로 들죠. 네, 그쵸. 그래서 이게 그냥 마음으로 믿는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와 맞서 싸우는 일종의 투쟁이고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 시민들이 폴리스를 지키려고 싸웠던 것처럼요. 그렇군요. 그럼 이 시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설교문에서는 두 가지를 제시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협력이었죠. 맞습니다. 협력. 27절에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걸 강조하죠. 네. 여기서 서다는 표현이 재밌는데 군인이 딱 자기 소소를 지치는 그런 견고한 모습, 그리고 협력하다는 건 마치 스포츠팀이 같이 뛰는 것 같은 그런 역동적인 이미지를 준다고 설명해요. 아, 혼자 잘 믿는 게 아니라 함께 서는 거군요. 그렇죠.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고 함께 짐을 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윗 이야기 예시도 나오던데요. 역대상 12장. 네, 다윗이 시글락에서 아주 어려울 때 그 동역자들이 모여서 큰 군대를 이뤘던 이야기, 그걸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감동적이네요. 그럼 두 번째 요소, 용기는 어떻게 설명되나요? 28절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부분이죠. 네, 맞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보면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 거부했잖아요. 네, 그래서 불이익도 많았을 테고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엄청난 압박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설교문은 그런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이라고 말해요. 29절에요. 오히려 구원의 증거라고까지 하고요. 특권이요? 고난이요? 네, 예를 들어 마케도냐 교회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정말 극한 가난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고 연보가 풍성했다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고난이 그들의 그 시민 정신, 믿음을 꺾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저자는 오늘날 우리를 위협하는 게 꼭 그런 외부적인 핍박만은 아니라고 지적해요. 어쩌면 우리 안에 개인주의, 또 소비주의 같은 그런 보이지 않는 사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세상의 교회를 미워하는 건 당연할 수 있고 중요한 건 거기에 맞서는 용기다 이런 메시지네요. 네,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가치를 지켜내는 용기. 아테나고라스라는 초기 기독교 변증가 이야기도 인용하는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말보다는 행동으로, 폭력 앞에서는 비폭력으로 맞서면서 믿음을 증명했다는 그 설명에 참 와닿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설교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복음나라라는 공동체에 소속된 시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처럼 어떤 면에서는 특권이지만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따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고 또 세상의 반대 앞에서 용기를 내는 방식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고요. 네, 단순히 개인적인 믿음을 넘어서는 거네요. 공동체와 함께 서고 때로는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이군요. 네, 여러분께는 이 복음나라 시민이라는 정체성이 오늘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또 여러분 삶 속에서 협력과 용기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설교문 마지막에 인용된 아테나 고라스의 말처럼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행동으로 그 가치를 보여주는 삶.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복음의 가치를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시민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민답게 품는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섬기는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묵상 노트에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 때문에 자신이 고난을 선택했고 약함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결과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공동체가 세워지고 굳건하게 또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크라이플 처치 공동체가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삶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약한 자로 선택하여서 말하고 행동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